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대홍수 사건이고요. 10장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즌 1에서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즌 1에 창세기 10장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기 내용이 정말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각각 아들들의 이름 뜻도 다 들어있고요. 왜 이들이 여기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가, 또 이들은 각각 어디 살았고 어떠한 후손들이 되었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중에 특별히 족보거든요. 이 족보가 갖는 의미, 족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족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이 우리나라 김씨, 이씨, 정씨, 박씨가 아니라 참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아직 히브리어 뜻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발음도 어렵고 내용도 뜻도 어렵고 하는 이름이 자꾸 나오면 우리는 그냥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를 교회 오면 이렇게 펼쳐보게 되는데 단순히 설교 제목 찬송가 몇 장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헌금 하신 분들 명단을 쭉 보잖아요. 우리가 보다 보면 누구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내 이름이죠. 그렇죠. 내 이름 빠지면 큰일 나죠. 사물 당장 쫓아오죠. 여러분 이름이 이게 남의 이름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 이름이다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아는 분들 이름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족보들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들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없고 지루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창세기 10장은 다 이름만 쭉 나오다 끝나요. 그러니까 족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들을 적어 넣으셨다라고 믿으면 이 이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고요.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자, 노아의 아들, 이 방주가 지어질 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노아의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부부, 총 8명이죠. 자, 그렇게 해서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에요. 그중에 남자는 노아, 셈, 함, 야벳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홍수 후에 그들은 딸들은 안 낳은 겁니까? 딸은 안 낳고 아들만 낳았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확률상 아들만 낳을 수는 없어요. 딸들도 낳아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뭘 기록하는 게 목적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히 부르시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따르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그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굉장히 오해에 쉽게 빠지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 얘기 많이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이 첫 번째 가인 낳았고 두 번째 아벨 낳았고, 근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고 그 다음 낳은 사람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 낳았는데 가인은 대체 여자가 어디 있어서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엄마랑 했습니까? 되게
그거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오류냐면 마치 성경의 족보를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면 아들만 셋인데 누구랑 결혼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경에 나타난 가인, 아벨, 셋 외에도 아담과 하는 수많은 아들, 딸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의 이 삶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수없이 많은 아들,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그렇게 또 민족이 태어나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그 이름에 집착을 해서 나머지는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낳죠. 많이 낳았죠. 근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은 이름들이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숫자가 중요한데 때로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인원을 빼기도 해요. 일부 인원을 넣기도 해요. 왜? 그만큼 숫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예, 셈, 함, 야벳 세 아들인데 셈의 자손이 26명 나오고요. 26명, 함의 자손이 30명 나와요. 많죠? 그리고 야벳의 자손이 14명 나와요. 총 70명이에요. 이 노아의 자녀들, 세 자녀의 족보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70명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70명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온통 상징으로 묶여 있어요. 히브리 문학은 철저하게 상징이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조차도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 알파벳을 상징하기도 하고 알파벳이 숫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게 다 굉장히 수에 민감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숫자를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1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1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고 유일한 숫자. 2는 뭘까요? 2는 복수의 시작이죠. 증언의 숫자예요. 증인, 증언.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언하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과 나의 증언, 2명의 증언을 늘 얘기하시거든요. 자, 3은 여러분 잘 아시죠? 3은 하나님의 숫자죠. 3이 삼위일체의 숫자.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늘도 3층으로 되어 있다. 3층 천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고 방주도 지을 때 3층으로 짓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 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4는 여기에 1을 더하면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에스겔의 환상 속에 네 생물도 등장하고요. 또 여기다 10을 곱하면 40도 인간의 숫자인데 이 40이 인간의 숫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연단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40일을 내리죠. 왜 40일을 내려야 됩니까? 이게 인간의 숫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훈련의 숫자, 연단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비 40일 내리고요. 또 광야 생활 40년 하죠. 그리고요. 또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머무는 날짜도 4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타날 7이라는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인간의 숫자인 4를 더한 숫자죠. 이 3과 4를 더해도 완전수고요. 곱해도 완전수예요. 더하면 7이 나오고 곱하면 12가 나오죠. 이 둘 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완전수인데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7교회. 그럼 7교회밖에 없었냐? 아니요.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왜 하필 7교회냐? 그 7교회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완전한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몇 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7집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7집사 그럼 더 뽑아도 되잖아요. 덜 뽑아도 돼요. 왜 7명이에요? 그것이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완전과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가 7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하실 때 가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너를 누가 해치면 그 해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7배를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완전히 내가 벌할 거니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었죠. 그랬더니 라멕이라는 그 후손은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죽이면 77배다 할 정도로 그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바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곱한 숫자 12도 완전수죠. 그래서 12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왜 12명이냐? 12명이 제일 교육하기 좋으냐?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육해 보세요. 12명도 많아요. 왜 12명이냐? 숫자가 3 곱하기 4 완전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무한하게 많은 수 1000을 곱하면 12에 12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수히 많다. 하나님 성도는 정말 끝없이 많다. 완전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지 그것이 숫자를 채우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노아의 자녀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70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숫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70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이 70이라는 의미는 완전수 7이 또 10을 곱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애굽의 문화에서는 10이 완전수기 때문이에요. 10. 그래서 이 애굽과 히브리,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중요한 숫자가 70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의 완전수 7과 애굽에서의 완전수 10이 곱해진 70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0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4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과연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인가?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70명. 예, 70명이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 70명이요. 그러면 한 명, 2명 세워서 70명인가? 아니에요. 이건 의미예요. 의미.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죽었을 때 며칠을 애국하여? 70일을 애국합니다. 왜요? 1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애굽의 완전수, 7은 히브리의 완전수. 그래서 곱하기 7 곱하기 10, 70일을 여기서 애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주했다는 걸 나타내는 숫자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가 아론과 처음에 둘만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늘어날 때 장로를 세우죠. 그럼 몇 명의 장로를 세웠는가? 출애굽기 24장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어요. 70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70명.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 있었다. 즉 모세와 아론을 돕는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과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장로 그룹, 즉 온 백성을 함께 치리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룹이 7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70명이냐? 네. 그러면 몇 명당 한 명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70명은 완전하다, 풍성하다. 즉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도 완전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완전히 터져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인데 민수기 33장 9절로 갑니다. 민수기 33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원망과 고통을 지나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 33장 9절입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랬죠. 자,
고통의 장소인 마라를 지나 쓴물을 지나 도착하는 곳은 엘림이었는데 그 엘림엔 뭐가 있어요? 샘물이 12리 있어요. 여러분 왜 12개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완전 수인 거예요. 샘물이 완전하게 있더라. 그러면 종려는 몇 그루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샘물에는 12리 있고 종려는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13그루면 안 돼요? 이 샘물이 13개, 14개면 안 돼요? 종려나무는 69그루나 71그루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샘물은 12개고 종려는 70그루입니까? 이게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풍성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했다라는 걸 기록한 것이 바로 샘물 12과 종려 70그루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죠.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큰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약속이 임하는데 너희가 끌려가지만, 나라가 망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이 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완전하고도 풍성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그냥 언젠지 모르게 계속해서 포로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완성되고 충만하여 돌아올 텐데 그날이 언제냐? 7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0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70년이어야 됩니까? 왜 80년은 안 되고 90년은 안 됩니까? 왜 70년만이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완전함과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70년 만에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처음에 12명을 뽑으셔서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그 12명을 대폭 확장하십니다. 자, 그럼 12명을 확장하면 24명인가 아니면 36명인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70인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둘씩이죠. 둘씩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둘씩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이니까. 증인의 숫자, 증언의 숫자 2명 이상이 함께 증언해야 이 증언이 복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2명씩 보내죠. 그러면 전체 인원은 왜 70명입니까? 여러분 왜 60명은 안 되고 80명은 왜 안 돼요? 이 70명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음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선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 봅니다.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자손의 숫자는 70명인가? 여러분 바로 직전의 사건이 뭐예요? 노아와 자녀들의 사건이 창세기 9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알몸으로 집안에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걸 누가 발견하죠? 둘째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비웃어요. 그것을 형제들한테 아주 떠벌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 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죠. 그러면서 노아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 함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사건이 노아 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노아가 새로운 창시자죠. 인류에게는.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이죠, 노아가. 그런데 아담은 그냥 태어나 보니 처음 사람이지만 노아는 그게 아니죠. 죄가 관영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새로운 1세대. 그러니까 노아는 만약에 성경이 아니었다면 영웅 중에 영웅이죠. 대영웅이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영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노아도 또 똑같이 술 취하고 벌거벗은 사람. 그래서 그 아들들이 비웃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노아가 어찌 보면 뭐 어떻게 자기 잘못인데 술 먹고 누운 건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아들한테 전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집안이 뭐하는 집안인가 참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10장에서 하나님이 70명의 자녀들을 기록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면서도 완전한 이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온 천지가 물로 쓸려 내려가는 대홍수를 겪고 나면 사람이 그전엔 술을 좀 마셨다가도 끊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전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악이 우리에 있더라도 그거 다 끊고 선하게 살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은 방주를 지어도 인간은 대홍수를 지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 관계에는 죄가 가득해요. 그러나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뭘 보여줍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0장 족보에는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대홍수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게 신기하세요? 아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왔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 나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이건요. 대홍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좋고 우리의 욕망이 좋고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술 마시고 알몬으로 들어누워서 자녀들과 시비 벌이는 이 노아의 모습은 이 추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럼 너는 제외, 너는 이제 구원해서 버릴 거야 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여전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전히 예배장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 한 장 시즌2는 이어지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언제까지나 그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분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 10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족보는 바로 나를 향한 족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내가 그 70인 중에 한 명이다. 내가 빠지면 그 족보는 불충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 족보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구역에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반드시 중요하다.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전승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복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의 숫자, 우리는 히브리 문화를 잘 몰라서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각과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족보를 읽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저희들 잘 바라보게 하시고 70이라는 이 숫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과 충만하심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